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아침 묵상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즉 어떤 삶이 거룩한 삶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앞선 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지도자들을 존귀하게 여길 것을 권면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들도 다른 성도들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비슷한 시기에 예수를 믿고 다 비슷한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자신을 더욱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인정하고 존중히 여길 줄을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리더가 내 눈에 보기에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리더가 악한 자가 아니라면, 나쁜 뜻을 가지고 나쁜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그 리더의 부족함을 채워서 그 리더가 더욱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는 자들은 뒤처진 자를 권면해야 됩니다. 이 14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하고 힘없는 자는 붙들어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함께 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때로는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때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훈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돌볼 때에 우리에게 기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함께 기다려주고 함께 걷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래 참음으로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절망을 합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망각하고 뭔가 특별한 거리를 찾고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항상 기쁘지 못합니다. 좋은 상황이 제게 닥치면 기쁘고요. 좋지 않은 상황이 제게 닥치면 슬프고 힘들고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제 심령에 늘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24시간 동안 눈 감고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손으로 모으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기도고 그 외의 모든 나의 일상이 기도가 되어야 하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순간에 감사합니까? 상대의 비교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감사와 내용들을 찾습니다. 누구보다 좀 더 잘 살아서, 어떤 사람들은 못 먹고 가난한데 나는 그래도 먹고 있으니까. 이렇게 상대적인 감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좋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안에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솔직히 제가 몇 주 전에 마음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도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2년 가까이 저희 가족만 예배를 드리다가 드디어 지난 2월 말부터 6개월 동안 함께 예배를 드렸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나오지 못하십니다.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기쁘지가 않고요. 속상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왜 그 한 가정도 떠나 보내시고 저희만 남기십니까?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생각했습니다. 가족만 예배드리다가 그분들을 보내주셔서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함께 드릴 수 있었던 예배자가 있었음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제목으로 제 상황을 전환시켰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인간적인 속상함이 있지만 그 낙심과 속상함을 감사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재림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선 자, 뒤처진 자 모두 함께 가는 사람, 존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알지만 정말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전환시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앞선 자를 우리가 존중할 줄 아는, 또 따를 줄 아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뒤처진 자를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또 기다려주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게 참 우리에게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생각과 우리 가치관에 전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모든 것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사랑에 만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